1852년 4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영사로 근무하던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1년의 세월이 흘러간 1883년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항에 도착하던 날 뉴욕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려들어 그의 귀국을 개선 장군 맞이하듯이 환영했습니다. 군악대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길에는 조기가 나부꼈으며 그의 유해는 다시 특별 열차편으로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로 옮겨졌고 워싱턴의 중심 펜실바니아 거리를 퍼레이드한 후에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트와 국무위원들의 정중한 영접을 받은 후에 오크힐 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렇게 유례없는 환영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단 한 편의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정의 가치를 인류에게 깨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노래지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이것은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은 그는 어린 시절 뉴욕을 떠나서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 세상을 떠돌아다닌 방랑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유명한 노래를 작사한 것도 유럽의 어두운 거리를 배회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즐거운 좋은 집에 살아서 이런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해외에서 방랑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꿈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영혼의 갈망과 같은 그런 가정을 그리면서 홈 스위트 홈을 노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집을 멀리 떠나갔을 때 정말 이런 가정의 그리움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가정들은 왜곡된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면서 우리 가정 하나님 다시 한번 홈 스위트 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어려운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가정은 빌립보 감옥 문을 지키는 간수의 가정으로 요즘은 교도관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의 교도소를 지키는 이 간수가 많은 죄수들을 대하고 보면 대부분의 죄수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들어온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쳐넣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밤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큰 고통 가운데도 원망하고 인상 쓰고 대들고 그러지 않고 도리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게 되고 옥터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감옥을 닫고 있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지진이 나게 되니까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날 거 아니에요. 자다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옥터가 흔들리고 있는,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안에는 죄수들을 발을 묶고 있던 이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간수는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내가 간수인데 당연히 저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할 텐데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감옥 안에 있던 한 사람 바울이 외칩니다. 잠깐, 죽지 마세요. 우리 모두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밖에 나간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나 같아도 감옥 문이 열리면 도망갈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안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제 들어온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들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불쌍한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도리어 칭찬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저들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간수는 저들에게서 뭔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뭔가 지금 영적인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간수가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니, 나는 감옥 밖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데 감옥 안에 있는 당신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인류 모두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잘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가 있지?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키울 수가 있지? 모두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 같이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떤 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니까 예수님이 주신가 보다 그러는데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지.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너와 너만이 아니라 너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주 예수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 집안의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간수가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내가 지난날의 삶을 다 버리고 정말 당신의 말대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게 됩니다. 밤이었어요. 집에 모셔가서 지난 밤에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터져 있고 피투성이 되었는데 거기를 다 닦아주게 됩니다. 울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다 닦아주고 거기에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가족들 얘들아 다 모여라. 그리고 함께 온 가족 세례를 거기서 받게 되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저들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믿으면 결국은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가족이 치유받게 되고 모든 가족과 함께 이제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수 믿으면 주시는 이 복을, 엄청난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한 세대만 복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한 대가 아니라 천대가 복을 받는다, 천대가 은혜를 받는다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천대 복은커녕 한 대만도 가족들이 병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복 받는다고 했는데, 천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상처 투성이 있는 우리 가정,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얘기하시죠, 그죠? 여러분, 사실 에서와 야곱은 누구 손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 둘째 동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복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루는 동생 야곱이 마시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밖에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사냥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야.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좀 주라.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 그래요? 형, 그 장자권 내게 팔면 팥죽 주지.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이 창세기 25장 32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아니 한 끼 안 먹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과장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장자 명분 네 줄 테니까 팥죽 빨리 한 그릇 빨리 줘, 좀 제발. 여러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보면 가끔 모태신앙 가지신 분, 부모님으로부터 일찍이 믿음 가진 분들,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집사 뭐 그렇게 많은데 집사가 뭐가 대단하다도 그래 그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그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복을 빌어줄게. 그랬는데 그 얘기를 밖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야곱과 공모해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죠? 야곱이 형인 채 하면서 아버지 가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이 무슨 대단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아버지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은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는 형의 눈을 피해서 무려 브에르세바에서 저 하란까지, 터키까지 무려 800km가 넘는, 부산의 서울까지 왕복거리가 넘는 그 먼 거리로 외삼촌 라반이 계시는 그런 하란까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게 되는, 여러분, 그 가운데도 야곱의 중심의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비록 야곱은 인간적으로 실수가 참 많았지요,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하고 그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그의 중심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복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의 집안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되었고요. 그 12지파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천대 복을 받은 가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세상의 복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에서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그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늘 귀하게 여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 주실 무엇을 소홀히 여기었다고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루는 어린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들 오늘 식사기도 네가 할래? 그럼 아빠 내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교회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안 가면 어떡해? 그때 아버지가 너무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우리 아들과 함께 놀아주지 못했구나,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회사 일로 너무너무 바빠서, 다른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 어떤 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업에 너무너무 바빠서 아들과 함께 대화할 시간도,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요. 아들이 아빠랑 같이 놀아라고 보채는데 정말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 미안해.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아들이 가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물에 중독되고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버지가 직장을 내팽개치고 그 아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서 다니게 되고, 그리고 찾아서는 아들 상담 치료받고 그러느라고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진작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시간을 보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죠. 가정을 우리 가운데 소홀히 여기는 사람 누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가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보면 가정을 항상 저 뒤로 두고 있는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를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귀 사탄은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마귀라고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맨날 목사님 저런 얘기하냐 그런 분이 많았지만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마귀의 정체를 보게 됐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어디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이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무너지게 된 것들 여러분 보시면서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나 말이죠. 여러분 마귀 역사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온갖 컴퓨터와 온갖 동성애 유혹과 온갖 이단과 온갖 문화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돌아다닌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 커서 골든타임을 다 보낸 다음에 때를 지나서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정말 교사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은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세요. 귀한 시간 내어서 물질 내어서 어제도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교회 학교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덕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많이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부터 110년 전에 1912년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동네 10여 명 청년들과 함께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께 전도한 그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 크로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대구에서 안동 북부 지역까지 사흘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셨고 그 당시에 정말 고집스러운 상투를 메고 있는 그런 저희 외할아버지셨지만 이때 선교사님부터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고 난리가 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외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 영수로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분의 둘째 딸이 제 어머님이신데요. 제 어머님께서 옆 동네 유교 집안 신씨 집안의 7남 1녀의 맏며느리로 17살에 시집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그 많은 식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집안에 다른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 끝까지 믿음만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늘 믿음 지키고 나갔더니 제가 어릴 때 돌아보면 기억나는 것이 어머님과 함께 교회 가면 새벽기도 갈 때 보면 제가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교회 가면 늘 우세요. 늘 눈물을 흘리시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그 어머님의 그 믿음과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7남 1녀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서
지금은 우리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수두룩하게 지금 나와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제 외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할아버지도 시작된 그 축복, 그 복음의 축복의 물줄기가 저희 부모님과 저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 손주까지 흘러가게 되는 5대까지 지금 흘러가면서 천대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대 복이 임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 보세요.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은 요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정말 불확실한 미래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대학 가는 것도 어렵고, 대학 간다고 해서 졸업해도 취업이 이렇게 어렵고, 취업해도 결혼하기도 이렇게 어렵고, 결혼한다고 해도 자녀 가지고 어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느 하나도 미래에 이런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가정 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천대까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 십자가 짐 같은 고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담도 해야 되고 희생할 때도 있고 새벽기도 하게 되고 예물도 바치게 되고 봉사도 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항상 의리돼 가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질도 못 부릴 때가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양보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힘든 일입니까? 그게 자녀 잘 될 수 있다면 내가 뭐 양보하고 내가 뭐 손해보고 내가 새벽기도 하는 게 뭐가 힘드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지금 전개된다고 다들 미래학자들 얘기하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 자녀들 그거 보고 엄마 아빠가 잘하니까요. 엄마 아빠가 변화된 거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고, 믿음 생활하는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의 자녀들이 무슨 동성애나 이런 나쁜 일에 게임에 빠지겠냐고요. 믿음의 자녀들이 군대 가고 해외 간다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 섬기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어떻게 외도하고 그런 가정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가슴이 아픈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상처나고 이렇게 무너졌는데,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그렇게 무너진 가정, 야곱은 아내가 4명이나 있게 되는 12명이 다 그들의 가정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복받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가정이 끝났다, 무너졌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하면 다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아멘.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이런 만대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돼.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맨날 새벽기도 또 해야 되고, 가족도 귀찮아. 애들도 귀찮고, 성경도 보고 싶지도 않아. 기도도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 지난 다음에 목사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하, 지금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깨닫고,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지만 상관하지 않고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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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뭔가 시커먼 것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기도가 열리게 되고 감사가 터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 이제 기도함으로 물리쳐 정말 우리 가정 천대 복받는 가정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도 한번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여,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가정 천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천대 복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모든 질병과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부로 서로 사랑만 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목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가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다 두 손 다 높이 들고 주여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천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한 2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여 주여, 나의 불신앙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려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다 아시죠? 우리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많고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대로 믿지 못하여 우리 가정에 많은 상처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제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사 저와 저의 집안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가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